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을 생각하는 이 5월에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잔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께로 가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를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교회와 각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흠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불충하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받아주시오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빛과 소금된 모습대로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불충하고 나태했던 죄를 있는 대로 갚지 마시옵고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부터 계속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각양 모습으로 곤란에 처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과 어린 자녀들의 학업에 너무 어려움이 없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의 위험으로 집에 머무는 교회의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반석이시며 방패되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걱정 없이 예배드리는 시절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기독 청년들 중에 요셉과 모세와 같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길러낼 수 있게 하시며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막힘없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노남 목사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저의 마음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는 성화의 길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압구정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마음에 큰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고한 가운데 샘물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양육 잘 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 어떻게 양육됐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영적으로 그렇게 잘 살피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찬을 하지를 못해서 아쉬워서 대용으로 떡과 음료를 준비를
했는데 가실 때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번째 보면은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 소식 보시면은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에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해 가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대설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 총대로는 이상도 장로님, 진혜민 장로님 가시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예배용 영상 안내 우리 주일 1부, 2부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이나 음량에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녹화한 것을 또 이제 오후에 1시쯤에는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는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5시 30분에서 6시까지 하니까, 그리고 6시 손질을 해서 6시 30분 정도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청취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손가락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쭉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모였을 때는 얼마나 일주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일주일 하루 밥도 세끼 딱 안 먹으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영의 양식도 일주일 만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 563장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을 많이 돌아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도 성경에 교훈하는 바를 살펴보고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5월에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가 정한 것이죠. 어린이 주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날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저는 어렸을 때 푸른 하늘과 푸른 벌판을 정말로 달렸습니다. 우리 동네가 소벌이라 워낙 후진 동네라서. 근데 그런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인 것을 이제 새삼 느낍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아주 빌딩 숲속을 달리고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푸른 하늘을 달리고 푸른 벌판을 달려라. 근데 우리 성경은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놓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푸른 하늘을 날고 또 푸른 벌판을 달리면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하는 그의 자녀에 가는 평생이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자녀손들이 이와 같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은 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엄마와 아들, 그 엄마는 한나를 말하고 아들은 사무엘을 말하는데, 이 엄마와 이 아들 사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엄마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그 아들은 타고난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아들로 마지막 인생 마무리까지 너무너무 깔끔하게 자라던 그 아들,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는데, 엘가나는 찾아보니까 역대기를 찾아서 족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레위 지파더라고요. 레위 지파. 그러니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나가 제사장 지파니까 좋은 집에 시집 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갔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 해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no children 그랬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한나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간나가 둘째 부인 나를 본 것 같습니다. 한나는 그의 부모님이 너의 이름을 한나라고 하여라,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여라. 근데 자녀 은총은 처음에는 받지를 못해. 나중에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은총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너의 이름을 은총을 받은 자 한나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한나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힘들 때 말입니다. 힘들게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을 종치기 전에는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엄청 누리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십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리실 거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님의 믿음대로 너는 한나다.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no children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자녀가 많은지 그가 내가 7을 낳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 한나의 노래, 그리고 이제 누가 복음의 마리아의 노래 다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한 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시대는 달라도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더라 말입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는데, 이 버닌나가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자녀가 없다는 그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오면은 아마 이 엘가나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님, 우리 한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어디서 제가 유출을 했냐니까, 이 엘가나가 매년 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와서는 가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하는 사람도 먹고 무슨 죄입니까?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한나와 화목을 해서, 우리 가정과 화목을 해서 하나님 삐지지 마시고 우리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을 합시다 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임신을 하지 못한 원인을 이제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낳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잖아요. 이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왜 처음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아들이 밝혀주는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사무엘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막 갓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엄마가 허물이 있거나 뭐 우리 아버지가 허물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다. 참 좋은 아들이죠. 좋은 아들입니다. 또 이 남편 엘가나도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둘째 부인을 본 것은 좀 그렇지만은 한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그래서 한나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누구 이름이 나오더라? 엘가나, 남편 이름이 나오더라. 남편이 참 이 레위 지파답게 아주 뼈대 있는 집안 같습니다. 아주 이 아내를 정성을 해서 다 돌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이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은 그런 이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고 이제 그 한나를 학대를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가나가 분인나를 제지하지 않았을까? 또 한나도 그 분인나에게 왜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사무엘은 이 스토리는 분인나 스토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스토리도 아니고 또 우리 엄마 스토리도 아니고 누구 스토리다고? 하나님 얘기다. 이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 얘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 두셨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그 번인나는 뭐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도 없지만, 우리 엄마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태를 이렇게 다친 바 되었지만은 우리 엄마는 그래도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는 우리 엄마는 기도하고 통곡을 한 엄마다. 참 효자 같아, 효자. 사무엘이 엄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두둔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쓰라려서 여호와께 눈물로 비통해하며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며 애원하고 서원 기도를 하였다. 이 모든 이 부분을 번역한 부분을 다 정리한 게 이겁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쓰라리고 여호와께 눈물로 비통해하고 흐느껴 울면서 통곡하며 애원하고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노라.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어디까지 기도했냐니까 서원까지 해버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래서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 해 몇 년간 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였다. 한나는 부르짖는 기도였다. 참 여러분 이 배경이 그 에브라임 그 산골짜기 이제 우리 그 사무엘이 자기 엄마 이름을 한나를 밝혀주니까 우리가 알았지, 그 당시에는 이 여성이라는 것은 이름도 없고 계수에 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도 없는 아주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산골에 있는 아주머니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였다. 두 번째는 신뢰하는 기도였다. 신뢰하는 기도였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우리 어머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와 이 부르짖는 기도의 단어가 다릅니다. 또 신뢰하는 기도의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짖고 신뢰한 결과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우리말로 하면은 참 그 산골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흠이 없는 선지자가 태어났더라 말이에요. 그 어머니에게서 그런 흠이 없는 한 아들 선지자가 제사장이 태어나더라 말. 그 시대는 지금 엘리와 그 아들 홈리 비나스가 엉터리 제 맘대로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 산골의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신뢰하고 기도하였더니 흠이 없는 선지자가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우리 엄마의 기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우리 엄마 기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 멋있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흠없는 이 평생의 선지자로 살았겠어요? 우리 엄마 최고잖아요.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 해 동안 했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 전능자, 영원히 사시는 주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을 하신지라. 드디어 이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지었을까 엄마가 지었을까를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엄마가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니까 너는 다른 이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샤마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니까 너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이름은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 여러분,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럼 자식은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해서 낳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모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부모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더더욱 많이 느끼느냐 하면은 자식이 힘든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내 자식을 내가 해결해 보리라고 뛰어들면은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픈 것 고쳐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 문제 이것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자기가 주인이거든. 모든 자녀들의 생명의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의 기도대로, 너의 부르짖는 기도대로, 너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다 하마.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에서 한나는 많이 눈물도 흘렸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도 호소하고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애틋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을 하시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하겠다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2절에 나옵니다. 이게 한나의 자녀 양육 계획서인데, 사무엘상 1장 22절에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오직 한나는 이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게 한나가 아들을 양육하는 계획서입니다. 뭐 영어는 어디 가서 하고 수학은 어디 가서 하고 그건 없고, 그죠? 그건 없고, 한나는 젖을 떼거든. 히브리인들은 약 거의 3년 정도, 좀 늦게 젖을 뗐다고 그럽니다. 3년 정도 젖을 물리면서 그 젖을 물리는 동안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기도하고, 또 자녀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젖을 물려서 심장과 심장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젖을 물리는 동안에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거의 3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가서 친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로서 모세에게 젖을 물려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녀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다 한 민족인데, 그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 생각이. 언제 모세는 그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그 요게벳이 그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의 영도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정과 작정을 너무 신봉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빈주의의 제자 가운데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형제가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 예정론만 믿고 이러면 아니, 예정론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을 했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과 찰스 웨슬레 목사님, 우리 찬송가에도 그의 찬송이 참 많습니다. 주로 전도, 열심히 전도하자 그건데, 어머니가 수산나였어요. 한 번은 웨슬레의 아버지가 이 수산나를 보고 그의 아내를 보고, 당신은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20번이나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이 수산나가 그의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19번만 얘기했다면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그 20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이마 사이에 손목에 미간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튀니지는 그 어거스틴의 출신지로 북아프리카 유명하죠. 근데 그 튀니지에는 지금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예배드렸던 곳, 또 기도한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을 이제 우리 아마노 선교에서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곳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기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것을 이래 보고는 모니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그냥 어거스틴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 여기 있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튀니지에는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는데 5,000명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 거주지를 돌아보았는데 유대인 거주지에는 들어가는 집 말씀 그대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대문에 요게 딱 들어가니까 눈높이 딱 손높이만한 거 요만큼 이렇게 딱 홈을 다 파놨어요. 홈을 다 파놨어요. 이 홈이 무엇이냐니까 성경을 적어서 거기다가 꽂아놓은 겁니다. 멋대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것처럼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녀 이 수산나가 20번을 가르치고 200번을 하더라도 계속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들은 매일 성경 구절을 카톡으로 문자로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누가 보내는지 손들어 보라 할까요? 있습니다. 우리 부모 매일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성가시다고 생각할 건데요. 그래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는 녹음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우리 애들한테 보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설교에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된다. 그리고는 틈나는 대로 성경 또 구절 좋은 얘기 애들한테. 왜냐하면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누구에게 믿고 이 자녀를 맡기고 가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내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매일같이 하셔야 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럽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누웠을 때든지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누가? 엄마가 대신해서 이 황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젖을 떼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하게 바칩니다. 누가?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줍니다. 엄마가 아들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 헌금을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는 아이들도 모르고 한데도 아이들 이름을 적어가지고는 감사 헌금 헌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한나가 그리 했었습니다. 경건한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 하더라 말입니다. 경건한 부모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더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녀는 잘 몰라요. 뭐 했는지 모르고 주부에 보니까 내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 이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 하더라 말이에요. 저희도 한 번은 이제 애들 이름으로 딱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주보에 우리 이름 냈어요. 그러니까 글쎄 뭐지? 그랬더니 주보가 잘못 나왔나? 주보에 잘못 나올 리가 있겠냐? 그랬더니 그때서 딱 눈치를 채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한나가 그래 하니까 사무엘은 자기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실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는 아들을 성전에 맡겼는데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 기도한 집의 아들을 평생 그 집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나중에 무슨 백성들 앞에 뭔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그리 했더니 엄마가 평생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는 평생 기도한 하나님의 전에 맡겼더니 나중에 그 아들 사무엘도 그럽니다. 내가 평생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야, 참 그렇죠. 사무엘상 2장 11절에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같이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도와가면서 또 이 간검도 하고 또 불도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이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대부분 25세부터 이 성전 봉사를 하는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그 봉사를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양육을 했는데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끓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독주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에봇이 어디서 나왔느냐? 해마다 그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계속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지어서 주었다고 하면은 이 부모님은 평생 이 사무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사무엘은 은혜로 자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김진욱 강도사님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하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이 성경을 놓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볼 기회는 이런 기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당장 우리 김지로 가서 신청을 하고 가십시오. 어제는 제가 마스크 쓰고 2m 떨어져서 성경 공부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청하고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엄마가 성전에 맡기고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것만큼 훌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녀는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목사님, 앞이 캄캄합니다. 계속 대화하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나중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의 목사님이시요, 저의 아버지시요, 저의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 말로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마쳤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형님이 되시고, 아니 제 주변에는 저를 형님 하자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형님 합시다 그러죠.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사무엘이 마지막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후원을 하고 그렇게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간도 못할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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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사사로서 고생했던 삼손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 삼손과 사무엘의 마지막 인생은 너무 달랐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기둥에 묶이고 눈알도 뽑히고 이것도 돌리고 마지막에도 이겼지만은 비참하게 자기도 죽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마지막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에 섭섭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느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뺏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 삼손의 부모는 낳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사무엘의 부모는 낳기 전에도 기도했고 낳고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세마포 에봇을 공급하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영적인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엄마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기도, 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더라 말입니다. 엄마의 성경이 아들의 성경이 되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세월은 달라져도 시대는 변해도 자녀 양육하는 법은 변함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이 태어나더라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부모와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할지라도 여전히 예배와 기도는 변하지 아니하고 또 시대가 변할지라도 자녀 양육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들의 후대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손들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건 나무 같이 범사에 형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7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너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웍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워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여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왕권을 좌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눈물의 헌신과 그의 희생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다윗의 왕가를 세워주셨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여 자자손손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심령과 가정과 모든 가족들과 스라의 자녀손들과 출신 산업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국내에 흩어진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